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모든 것 겪으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를 채우시며 늘 성경에 담아주사 은빛 꿈중 주님은 찬양코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셨사오며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였사오니 주님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이 축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의 보혈의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충성으로 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힘없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와 전도와 구제에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넘치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마음껏 꿈꾸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룬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면 앞선 지도자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영혼 구원 사역에 감당하는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에 은혜가 넘치고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감격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불편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이 찬양이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호사나 찬양대원에게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면 나이를 만 나이로 다 통일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나이 계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 나이로 다 통일하겠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1살 내지 2살 줄어드니까 이거 참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가 꼬이는 거 아니냐. 예, 멀쩡히 같은 학급에 있다가 생일 지나니까 갑자기 형님 언니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70대 80대 넘으면 1살 더 많으나 1살 더 적으나 별 차이도 없는데 어쨌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1살 더 먹거나 덜 먹거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다 관심들이 많죠. 지금 그 구아테말라라는 나라에서 부활절 행사가 며칠 동안 아주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것을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때 이 부활절 행사하고 국가적 행사를 지내는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서 죽은 자가 연옥에 가 있는 자가 많이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던 우리 아는 친척이나 지인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믿고 이제 그렇게 특별히 이 기간 중에 부활절 기간 중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래되었고 때때로는 부패의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일이었거든요. 그 테첼이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로마 교황에게 지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연못돈이 연못교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싹 건너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성경 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마틴 루터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라든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구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만든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로 동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무슨
먼저 간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거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거나 구원에 이르는 거나 여기 같이 병행구로 나오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각자 자기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뭐 우리 집안에 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가 많고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각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데 뭐 대리 기도해 줌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든가 대리 헌금을 내줌으로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다든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타 종교에서의 어떤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올바른 방법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부분, 우리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니고데모, 그러나 막상 그는 이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고 견고히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날 밤에.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로 5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막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짓말로 참소하는 것을 듣고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무조건 심판하느냐.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가 뭐라고 말해도 이건 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합법적이지도 않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막 이런저런 거짓말이라도 좋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무조건 그런 죄를 뒤집어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그 모습에 니고데모는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부터 먼저 내립니까? 이게 우리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나라의 그 고관들 앞에서 명백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을 위해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비싼 그러한 향료를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항상 이 말이 붙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라는 한 34kg쯤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굉장히 비싼 이 재질이기 때문에 34kg이라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보통 70리터 정도를 가지고 왕의 시신에 이 향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신이 부패할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기에 왕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100리터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날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 누구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확실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원래부터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상당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정치가로서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헤롯 당원들에게 또 백성들은 2차 수탈을 당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떼강도들이 많고,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하는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이 니고데모는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죠. 어찌하면 이들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민생을 아끼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뭐 민생 입만 벌리면 누구나 다 민생 하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좀 민생을 위한 거 맞나? 아니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인가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혹시 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어쨌든 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로마를 상대하기도 어렵고, 떼강도들을 다 정리하기도 힘들고, 국민들의 피폐한 삶을 하루 만에 어떻게 안정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의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누가 보다도 명백하니 당신의 도움을 좀 받읍시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있든지 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가 다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조금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정치가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별하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나라에서 지금 지도자요, 정치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선생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니고데모가 생각하기 힘든, 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이 민생의 안정과 정치적 안정과 이런 것들을 원해서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핀트가 빗나가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좀 더 안정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차원을 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갑자기 초라의 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는데 나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해결해야 될 많은 가정적인 또는 우리 주변 이웃의 또는 직장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참 많고, 저 전쟁 나서 힘들어 있는 먼 나라, 저 이웃 나라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돌아보아야 되는 것, 공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나서 그 일들만을 위주로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일한다고, 내가 리더라고, 내가 정치 지도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는 자체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어느 날 한번 각오를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런다고 해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물론 불교의 윤회설처럼 죽고 나면 다른 것으로 또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그 철학을 따라서도 그냥 영원히 돌고 치우는 거 많은 것이지, 주님께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 하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번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빠뜨린 그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빠뜨린, 그러나 저 밑에 난하주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언급을 살짝 해놓은 것이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말을 빠뜨렸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위로부터라는 말을 빠뜨립니다. 헬라 말에는 위로부터, 이 아노텐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을 빠뜨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땅에서 백날 돌고 돌아봐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든지 또는 불교의 철학을 따라가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중생은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얻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면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위로부터라는 게 저 위에 구름 위에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뜻은 명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고 또 이 공공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이 공공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고 속에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 위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이 위로부터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회복할 일 참 많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쟁 이후에 저 나라가 어떻게 회복을 할란가,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지금 일으킬란가, 옆에서 봐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을 어떻게 다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여러 가지 여파 전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치명타들을 입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를 어떻게 좀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는가,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할 일들을 감당하기는 감당해야 되되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것, 내 속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다른 것들을 암만 해봐야 그것은 진짜 만나이냐 본나이냐 뭐 이거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별 의미가 없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만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는가를 명백하게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과 물로만 위로부터 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결되는 이 메시지인데,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의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송두리째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위로부터 난 생명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진짜 돛진 갯진에 지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인생에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멘 하고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가졌던 질문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늙은 나이가 아니라도 장성하기 전이라도 뭐 어린 아이인들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원래 묻는 그 방향이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헬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장 5절 6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이 대답을 아주 쉽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하늘 아래 땅에서 난 흙으로 만들어진 재질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은 위로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주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묻기를, 내가 육으로 났는데 어떻게 육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위로부터의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정말 한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이것은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난제로 여겨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물과 성령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걸 알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을 생각해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이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얘기입니다. 물의 역할은 정결하게 씻는 역할입니다. 물론 몸을 씻지만 죄를 씻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물의 역할은 죄를 씻는 일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고,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변하여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성령의 역할은 너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이렇게 그 물과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뜻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구약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비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이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다음이나 내 생명인데 똑같은데 무슨 별 차이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입니다. 똑같은 생명 같습니다. 똑같은 생명 같고 차이가 있어봐야 조금 차이밖에 나는 거, 삶의 일부에서 또는 삶의 자세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지 내 생명은 내 생명이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위로부터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비하고 놀라운 가운데 새 생명을 포함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뭘로 분석해서 쪼개내서 분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위로부터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해서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을 또다시 비유로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분명히 불기는 불고 바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람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너무 신비한 생명이 생겼는데, 이 구체적인 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마치 바람과 같이 그 바람이 지금 존재하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면 눈빛과 말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얼굴 표정에서, 행동 가운데서 그 행복한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마음속에 행복이 있구나. 전에 누가 그러대요. 남자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가는 증거라고. 뭐 나이가 숫자에 지나진 않지만, 그런데 벌써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고 그런 모습이구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가.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눈물로써 가슴 통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위로부터의 물과 성령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의 생명이 생겨난 사람은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감추어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저 사람 속에 새 생명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구나. 나의 삶이 세상의 교만과 탐욕과 방탕함과 어리석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겸손하고 경건하기를 애를 쓰며, 나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며 나가는 그런 모습. 나의 이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완벽하고 빈틈없는 새 생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핏 보면 똑같은 생명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추구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성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저 사람 속에 새 생명이 들어있어서 점점 이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새 생명이 점점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구나.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바람이 부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바로 새 생명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거듭남이 정말 중요하구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없이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구나. 위에서 내려온 생명 아니면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신 새 생명이 내게 늘 가득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날마다 낮아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기를 애씁니까? 날마다 기도하기를 애씁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모습일 때 우리 속에 새 생명은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정치가로 일어나든지 교육가로 일어나든지 군인이든지 간호사이든지 아니면 노동자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가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라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매일 확인하고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때로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고, 단순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가문의 능력 있고 인자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보고 감출 수 없는 그의 삶의 변화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위드 코로나로 함께 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당해 나갑시다. 나가되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합시다. 더 필수적인 이것들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있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고, 주 앞에 큰 칭찬을 듣게 될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주셨으니 이것을 깨닫고 위로부터 얻은 새 생명 가운데서 담대하고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막기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발걸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쫓아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총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 더 나타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견고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전의자으로 선들 인사합니다. 새 생명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축복합니다. 네, 기보를 첨지해 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가 됩니다. 오늘 정기당회 모임 있겠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봉사는 제4여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베풀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문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7시 30분까지 1층 세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제 5차인가요? 5차 특별 새벽 기도회 올해 이제 10차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전교단적으로 70일 특세를 하고 있는 우리가 발만 추워서 같이 나가는 건데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에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본교회 강한나 청년의 결혼식입니다. 우리 강현식 집사님, 최경란 집사님의 자녀이고요. 이번 토요일 12시 반에 아트리움 웨딩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곽영화 집사님, 김원지 권사님, 김찬인 권사님, 손덕효 장로님, 현영문 권사님 수고 많으셨고 또 신구약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윤상화 집사님도 신구약 성경을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열심히 쓰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대단한 일들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성도가 오늘 처음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공민규 장림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명서가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코로나 때문에 애 다 키워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선물이 좀 적기는 하지만
우리 또 명서의 출생을 또 교회 첫 출석을 축하하면서 야 마스크 썼네. 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자꾸 이 희한하게 거의 모든 이 새 어린 아이가 올 때마다 아빠들이 왜 자꾸 손을 잡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생은 누가 했는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키울지 명준이 명서 이제 두 아들인데 좀 누가 한번 좀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직도 저희는 철이 없어서 투닥투닥 자주 싸우고 하는데 이런 철없는 저희한테 또 둘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믿음의 또 일꾼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가정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새 생명 가진 그런 가정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명서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 앞으로 또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공지 집사님 또 우리 김남희 집사님 수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서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믿음의 귀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오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첫 출석하게 되었는데 명서의 평생에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명준이 명서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특별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주 앞에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귀한 우리 집사님 또 귀한 가정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경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일어서서 표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